오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중 마지막 10번째 두로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로 알려진 팔레스틴 북서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 중심 나라입니다.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는 섬나라로 국제해상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교만해졌고 여러 나라와 교역하며 온갖 우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두로의 이 어두운 그림자가 오늘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저다. 두로가 항마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바이란 의미를 지닌 두로는 시돈의 남쪽 약 40km, 북쪽에서 약 45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죠. 두로는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 급성장했습니다. 무역품목으로는 포도주를 비롯해 염색약, 목재, 곡식기름, 금은보석, 심지어 노예 무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무역선은 지중해와 연결된 거의 모든 나라를 왕래했으며 그 축적한 부를 통해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지중해 유명한 섬 키프로스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시스도 그 식민지 중 하나죠. 이들이 슬피 부르짖게 됩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해상무역 강국 두로가 항마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다시스에서 출발한 두로의 배들은 중간에 있는 키프로스에 정박하면서 두로의 몰락 사실을 듣게 되죠. 선원들은 최종 정박지인 두로의 그 그리운 가정으로 돌아가 평안한 안식을 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로가 폐허가 되고 집이 다 부서져 쉴 곳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두로가 이 아수르로부터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다윗 시대부터 밀접한 연관을 맺기 시작했죠. 다윗 궁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및 솔로몬 왕국을 건축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상업 활동을 통한 그 부의 축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합니다. 두로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윗 시대 궁 성전을 짓는데 그 자재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죠. 그러나 그 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첫 시작에 중요하듯 그 마무리도 중요한 것이죠. 첫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지막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한 동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데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결국 주님 곁을 떠났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탈하여 세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목표 지점을 주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군인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그 뚜렷한 목적 없이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고 땀 흘리기를 게을리한다면 가을에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적으로부터 함락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명령이 탐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바로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욕심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의 이러한 간절한 고백, 우리의 재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조심할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 교제의 그 첫 단추를 메꾸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이 탐욕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설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까지 어겨가며 취했던 그 선악과는 인류를 파괴하는 길로 그 욕망의 상징이 되었죠. 사람의 욕심 버리기 어렵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죠. 인간의 원죄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자력으로 욕심을 버리는 건 불가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 사랑하신 위대한 사랑을 일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을 버릴 길은 없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온갖 환경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신앙의 자족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물질주의의 종노릇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고 주님 마음으로 채웁시다. 어떤 세파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과거에 하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면류관을 씌웠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리였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기서 면류관을 씌웠다. 이 두로가 국제사회에 차지했던 그 위치를 엿볼 수가 있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경제적 능력만으로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독특한 점은
두로 상인들이 이 통치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지중해 연안의 여러 국가들 식민지로 만들면서 무역의 책임자로 그 식민지를 관할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식민지의 경제권을 지금과 동시에 행정권, 치안권까지 차지했던 거죠. 온 천하를 다니며 무역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냈던 그는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많은 열국들에게 부러움과 찬사를 받으며 영향력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렸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몰락하도록 작정한 것이죠.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의 욕망이 허무하고 무익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로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시는 고백하죠.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에 있으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아주 독특한 분이 계시죠. 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1930년에서 40년 말까지 이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이분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직 산적 출신입니다. 아나꼴 호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는 애들도 김익두가 나타났다 하면 울음을 그칠 정도였죠. 심지어 장사꾼들은 이 아나꼴 그 산지를 넘어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물을 떠다다 정성껏 빌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날은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죠. 마을 사람들은 김익두가 변화됐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악명 높은 김익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나는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이 열차를 타고 가던 중 한 노인분이 김익두를 향하여 그렇게 손짓했습니다. 자네가 김익두가 아닌가?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그 김익두 목사님의 코를 향하여 곰방대를 피어대는 겁니다. 실례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웃으면서 참아냈습니다. 근데 더 가까이 어르신은 김익두 목사님의 코를 향하여 곰방대를 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르신, 이 곰방대 방향을 좀 바꾸시죠.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곰방대를 김익두 목사님 코에다가 더 뿜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목사님은 그만 그 곰방대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분질러 버리고 그 열차에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그 사역을 중단하고 산에 올라서 금식 기도하며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 그 혈기, 이것을 내려놓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은 귀한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 혈기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던지는 기도와 그 순종을 통해 우리 불쑥불쑥 높아지려는 그 육신의 자랑, 그 힘, 또 열기, 이것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자신을 맡기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고대 해상무역의 강국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렸죠. 여러 열국으로부터 부러움을 샀습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결국 첫 시작은 좋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이죠. 다윗과 교역하며 성전까지 짓는 그 자재를 제공했던 그런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과 그 욕심으로 결국은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드셨습니다. 신흥가고 각수를 통해 산상조각 만들어 버리시죠. 멸망당합니다. 탐욕과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버리고 주님 안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